저희가 강단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개인의 망대를 세워라. 목사님께서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주를 말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전도자 노아 한 사람을 택하여서 정말 방주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허락하시고 정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일 속에 인도받은 한 사람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뉴스를 보기 힘들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유일한 흐름 속에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이고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이 유문유답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이 하나님과 맞아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진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목사님이 미국 캠프 중에 계시는데 먼저 정말 마음과 또 물질로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사님의 그 미국 캠프 현장 함께 하시는 모든 선교팀들을 두고 끝까지 계속 함께 이곳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곳에 정말 이 유문유답이 전달되어져서 이 시대의 로마인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져버린 그 현장의 문제가 정말 유문으로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답이 전달된다고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 복음받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미국 현장을 두고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정말 그 현장 속에 정말 엘리사가 보았던 그 영적 세계를 보고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그걸 정말 그게 마음에 담아져서 정말 237 5천 종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본 지역을 살릴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무너지지 않는 개인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고 싶은데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키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봐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2장 7절에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완전한 상태. 그래서 2장 18절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정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완전한 그 은혜와 그 완전한 영적 상태로 우리가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사단이 개입한 이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영적 세계로부터 시작된 문제라 해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여기에요. 하나님의 언약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단이 하나님이 없는 죄 속에 완전히 가두어 놓은 상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요. 여기에다가 사단이 자기의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우리의 근본 상태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정말 거짓말쟁이요, 멸망과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 사단의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그 각인되어 있는 것을 아름답게 말하면 나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된 상태, 내가 주인 된 상태, 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성공. 저는 예전에 왜 나이가 내가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복음에 유익되잖아. 복음에 유익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영적인 이 메시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메시지를 들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내가 더 착하게, 남보다 선하게, 남보다 더 열심히, 남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라는 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 상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바르고 온전하게 착하게 선하게 해도 그 상태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니까, 이게 교회 안에, 제가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이거 모르고 이게 복음으로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바르게 해도 그 결과물은 여기에요. 그 결과물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속에 이루어지는 창세기 3장.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저는 제가 말했지만 일탈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크게 누구랑 막 뭐 이렇게 싸우고, 여자들도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크게 이렇게 싸워본 적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 뭐 어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누군가를 살릴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뤄놓은, 내가 복음을 위해 달려오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내가 얻은 것들이 그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니까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태가 창세기 3장 상태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구나.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미 내 인생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상태였다는 것. 이게 정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 흐름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이것이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흐름에 오고 나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정확히 이전보다는 알게 되니까 이 상태가 결국은 네피림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네피림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인 이 문제와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내 인생도 네피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왜냐면 생명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이 땅의 문제 전달할 수 없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바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 또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 이 상태 속에서 결국은 이게 우상이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결국은 이게 우상이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여기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길 쫙 그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앞에서 이 구원의 길을 했었어요. 저는 우상과 상관이 없다. 그런 포럼을 제가 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고 복음이 없는 상태인지 살릴 수 없는 정확한 100%의 상태죠. 이게 우상이다라는 거. 왜 우상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우상입니다. 뭘 섬기고 특별하게 뭐를 미친 듯이 쫓아가고 막 열성적으로 막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근본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을 섬기니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편안할 수가 없죠. 그런 순간은 있지만 정말 혼자 있어도 아무것 하지 않아도 평안한 상태가 없는 그 상태가 정신 문제죠. 정신이 괴로우니까 육신도 괴로워지죠. 제가 이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성가대 하면서 그 지휘하시던 분이 오시면 좀 연습하고 막 이렇게 좀 그 시간 안에 뭘 해야 되는데 개인사 얘기하시고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 부르고 끝나고 그러니까 막 음도 하나도 안 먹고 엉망진창 듣기도 너무 힘들 정도인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검사 받으러 병원 갔었죠.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이 상태에 있는지 내가 괴롭잖아요. 괴로운 이유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니까 내가 괴로워. 저 사람 바르게 안 하니까. 바른 게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바른 게 뭐냐 그 시간 안에 열심히 연습하고 이렇게 음정 박자 맞고 이런 기본적인 거. 근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거를 볼 수 없으니까 거기에 제가 영향받아가지고 내가 괴로워. 정신이 괴로우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구원의 길 그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딱 제 메시지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죠.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이 되지만 내 삶은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문제 속에 지옥과 같은 너무나 마음이 힘든 상태로 가죠. 이거를 과거에는 들여다볼 수 없었죠. 근데 이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원하지 않지만 후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후대는 복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전달되어지는 것은 내가 주는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후대에게 전달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도 구원의 길 팔복교에 있을 때는 늘 구원의 길이었어요. 늘 구원의 길을 들었는데 내 인생의 시작이 이 속에 있었다는 거를 하나도 몰랐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기도하면 이 사단은 꺾이고 사단하고 나랑 상관없는 인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는 있었는데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내 인생의 근본을 모르니까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살릴 수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교회 안에 있지만 계속 여기에 걸려 넘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상태를 보지 못하니 누구에게도 포럼할 수 없고 왜냐면 내가 이야기하면 쟤는 믿음 없어. 쟤는 참 복음을 모르더라. 근데 그런 얘기 듣는 게 싫고
결국은 다 나예요. 이런 상태 속에 내가 다락방을 진짜 20대 그때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20살 때부터 20년 넘도록 했는데 이거 몰랐다니까요. 늘 듣는 건 이 메시지였는데 진짜 이게 영적 세계구나. 진짜 무섭구나. 무서운 세계구나. 다락방 안에서도 나와 같이 정말 이 내 근본의 시작이 여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를 진짜 못 보는 사람이 허다하겠구나.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가 저에게 진짜 답이 되어지더라고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나에게 정말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달릴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교회 안에 있어도 늘 시달릴 수밖에 없고 늘 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지? 문제도 모르고 늘 그 속에 있었던 나를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리스도. 지금도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매 순간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도 아직까지도 저에게 남아있는 게 선교가 살짝은 경제적으로 부담이라는 이 부분이 저에게 아직도 치유받아야 될 부분인데 조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패러다임을 바꿔라. 경제 패러다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나의 패러다임을 막 바꾸라는지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정말 전도와 선교만을 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과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흐름 그리고 이 흐름을 함께 타고 같은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 인생은 성공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자인 뿐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후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실제로 교회가 전도 선교만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 갈등은 올지라도 갈등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 속에 후대가 있기 때문에 후대에 대한 걱정 없죠. 내가 이 문제 속에 끊임없이 나는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을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이 신앙 고백 속에 내 마음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 언약이고 절대 요정이라는 게 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감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복음이 누려진다고 하는데 그 누려지는 상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왜냐면 예배 외에 예배 또 훈련 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근본이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예배 훈련하지 않고는 우리 영이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은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죽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우리 영을 계속 살리는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 360일로 계속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림의 시간이 바로 예배 안에 말씀, 기도, 전도 다 있죠. 훈련. 이게 정말 누리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이거 외에 방법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예배할 수 있지만 공예배 또 훈련 이거 아니고 내 나름대로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 100% 이게 가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와 훈련이 정말 절대 가치고 우리에게 정말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계속 우리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상태. 어저께 이렇게 랩런트들하고 우리가 랩런트 데이를 토요일에 하는데 그 행사가 있었잖아요. 은왕공원에서. 근데 며칠 전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했어요. 거기 마술쇼 하는데 거기 꼭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 마술쇼 가야 돼서 예배 다음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딸이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거기 가서 돗자리 피고 예배하자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거 보고 싶으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늘 제가 말은 했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예배가 뭔지 예배의 가치를 정말 심어주고자 제가 이제 어제 메시지를 들고 랩런트 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어제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선교 중이시고 하셔서 목사님이 또 그래 현장 교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랩런트들 주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 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연희가 두 친구 데려왔다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 다이리가 그 토마토 어린이집 다녔을 때 4살 때 그 유일하게 놀러 갔던 집 엄마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는 2살이어서 다이리랑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토마토 어린이집 옆동이어가지고 잠깐 자기 집에 들려서 좀 차 마시고 가실 거냐고 물어보죠. 제가 그때 막 개척할 당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젊은 부부인데 안양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남편하고 이렇게 좀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좀 열심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하고 이게 신앙 얘기가 되어줄 만큼 엄마가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포럼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아이가 이제 2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7살이 됐잖아요. 7살이랑 또 그 언니 9살짜리 이제 두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이러니까 아니요. 엄마가 바빠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예배를 못 가시는구나. 무슨 일 하시는데? 이러니까 편의점에서 일하신다고. 제가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어머님이 이제 무인 쌀국수 체인을 하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헌금하고 싶고 어머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 시간 지나 이 코로나가 터지고 이 문화 속에 그 젊은 교회 일꾼과 같았던 그 두 부부가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예배가 안 되어지는 상태겠죠. 당연히 엄마 아빠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사실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간 건 아닌데 구원의 길 메시지를 쫙 했어요. 메시지를 하는 중간에 그 9살짜리 아이가 연희한테 예수가 누구야? 물어보더라고요. 10살 죄송해요. 예수가 사람이야? 이렇게 예배 중간에 물어보니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교회 다녀요 말해요. 우리 엄마도 예배 드려요 라고 말해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얘기만 했는데 우리 후대들은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거 딱 보는데 강단에서 늘 훈련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민낯을 딱 보게 하시는 거죠. 교회의 지금의 현 주소, 성도들, 그 성도들도 부모님도 열심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영적 문제,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없으니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서 산업 현장에서 헌금하고 싶은 그 중심은 있지만 복음이 없으니까 문화대에 숨은 이 사단의 전략 속에 결국은 360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정말 하나님이 그 현장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진짜 후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진짜 그 시대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속에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잖아요. 딱 창세기 3장의 그 상태 속에, 근본의 상태 속에 있는 좀 아이들 보면서 얘기했어요. 혜슬아, 혜린아, 엄마 아빠 바빠서 교회 못 가시더라도 저는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연인의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오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이게 아니야. 하나님 자녀 다 똑같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드려야 돼. 제가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 친구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혜린이랑 혜슬이 10살이에요. 죄송해요. 10살, 7살 자매인데, 그래서 이제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희하고 다혜리하고 이렇게 친하더라고요. 자주 놀고 이제 이런 아이여가지고 그 만남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엄마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만약에 복음 전하실 때 교회 다녀요라고 했을 때, 아, 예전에 저도 그래, 그나마 교회 다녀서 다행이지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불신자보다 더한 상태, 창세기 3장 상태 똑같은 상태예요. 이런 진짜 이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이 현장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좋았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또 이 현장에서 확인했고, 우리 랩넌트들에게 정말 금토일 시대를 살릴 주역이 너희들인데,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능화공원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점점 많아질 거란 생각 들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더 길어질 거다. 지금은 토요일 하루지만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그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생겨날 건데, 그럴 때 정말 우리 랩넌트들이 예배랑 겹칠 때 어떤 선택할 것인지, 정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랩넌트 대회가 있다는 게 감사했고, 정말 유 목사님께서 금토일 시대가 우리의 응답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핵심에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금토일 시대를 살릴 우리 교회와 또 랩넌트가 세워지는 그렇게 인도받는 우리 함께교회가 되어졌으면 기도가 되어졌고, 정말 이 3번 지역에 유문유답을 전달할 유일한 교회 함께교회밖에 없다라는 게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말할 수 없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말할 수 없다.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누림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정말 이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 정말 이 현장이 진짜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길 만큼 복음이 이해되어졌으면,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누림이 되어질 때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였는데, 저는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아직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지만 나는 증인의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이미 증인으로 부르셨고 이미 증인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이렇게 뭔가 육신적으로 평안할 때 진짜 그리스도가 간절히 붙잡아준다. 이거는 진짜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렘넌트 7명 외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여정 속에 계속 우리를 건드리시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건드리시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고통이고 괴로운 시간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여정이고 그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지만 우리의 근본이 360일이 하나님의 언약인 138의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여정을 가야 됩니다. 또 먼저 걸어가신 증인께서 말씀하셨죠. 혼자 빈들에 혼자 있는 시간 반드시 지나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둘 중 하나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달리느냐,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죠. 완전히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는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지난주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 기도할 수 없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거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 완전한 불신앙의 상태,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내가 원하는 어딘가에 집착되어 있고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상관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런데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에 있느냐, 이런 나를 혼자 있는 시간에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오롯이 내가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으니까 계속 주일 강단과 또한 핵심과 또 이 흐름에 있는 이 전도학교의 메시지, 훈련의 메시지를 듣고자 찾고자 하는 그 집중의 시간으로 인도받느냐, 아니면은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느냐, 불신앙의 상태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이런 나의 상태가 점검되어져서 진짜 결국은 이 상태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절대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복음이 누려지고 예배의 가치가 나오고 결국은 증인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세상을 알면 현장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현장의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 말씀 들을 때 그래, 나는 나를 봤다고 생각했지만 시간 지나면 또 내가 나를 정확하게 못 봤구나라는 게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나의 근본, 나의 인생의 시작이 무엇인지 나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그러니까 절대 문제와 절대 언약이 이해되어지면, 정말 그게 이해되어지면 현장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인다 그랬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죠. 현장의 문제가 정확하게 100% 유일한 문제로 보여진다면 현장은 지속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그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정말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가 얻은 축복, 자녀와 재물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함으로 정말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 근본이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 게 정말 내 영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가, 그걸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정을 주시고, 결국은 그 여정을 지나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할, 유일성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요,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 정말 이거 하나로 진짜 충만해서 정말 오현장에 나와 현장이 보여지고 정말 복음이 누려지는 그 상태로 인도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는 계속 미국 선교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캠프 현장 갔으니까 완전 100% 충만한 상태로 있겠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100% 충만하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여정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으로 들어갔지만 사단이 그 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속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개인의 약한 부분, 개인이 영향받을 부분으로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속에 있다는 거. 왜?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되어질 그 일을, 중요한 일을, 복음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질 현장을 향하여서 간 전도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얼마나 후달구겠느냐. 그 속에서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집중해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느냐. 그 영적 상태, 결국은 개인의 영적 상태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목사님이 정말 그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예배할 때는 충만하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예배드릴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삶 속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선교 캠프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남아서 정말 이 현장을 지키고 이 현장에서 정말 대임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포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되는 예배와 다락방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도 복음 제시와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현장에서 정말 영접운동 함께 같이 도전해 주시고요. 결국은 전달되는 것들은,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24시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정말 우리의 오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함께 인도받는 우리 함께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유문유답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누릴 날마다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증인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의 근본을 알아 정말 현장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인지가 정말 보여져서 현장의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델이요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와 함께교회 성도님 되어지고, 또한 우리 후대들이 그 여정을 함께 보며 정말 시대를 살리는 정말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 선교 캠프 중에 계신 목사님과 전도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이 유문유답의 복음이 전달되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